4장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매우 많은 무리가 그분 가까이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은 배에 올라앉아 물가에서 조금 떨어져 계셨으며 무리는 모두 바닷가에 그대로 있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어보십시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바위 땅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자 타버렸고 뿌리가 말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자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흙에 떨어져 자라고 커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하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분이 혼자 계실 때에 12 제자가 함께 그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들에 관해 물었다. 그분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느님의 왕국의 신성한 비밀이 주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용서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깨닫겠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씨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마찬가지로 바위 땅에 뿌려진 씨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기뻐하며 받아들이지만 자기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집니다. 또한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이 세상 제도의 염려와 재물의 기만적인 힘과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한 욕망이 들어와 말씀이 숨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좋은 흙에 뿌려진 씨란 말씀을 듣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통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겠습니까? 그것을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습니까? 숨겨진 것은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주의 깊이 감추어진 것은 모두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분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헤아려 주는 대로 여러분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더 보태어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고 누구든지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는 싹이 터서 크게 자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는 모릅니다. 땅은 스스로 점차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나오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이삭에 나달이 여뭅니다. 곡식이 있으며 익으면 곧 낫을 댑니다. 수확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하며 무슨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 씨가 땅에 뿌려질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뿌려지고 나면 자라서 다른 모든 채소보다 커지며 큰 가치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그와 같은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하셨다. 참으로 그분은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이 되자 그분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물가로 갑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보낸 다음 배에 타고 계신 그분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 크고 거센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으로 계속 들이쳐서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도 그분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고 말했다. 그분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분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한단 말인가 하고 서로 말했다. 5장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지냈는데 그때까지 그 누구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을 묶었지만 그는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 버렸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있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분에게 몸을 굽혔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내 이름은 군단입니다.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거듭 간청했다. 그런데 그곳 산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그 영들은 그분에게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그분이 허락하시자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낭떠러지로 달려가 바다에 떨어져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도시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악귀 들렸던 사람, 곧 군단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은 채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했다. 그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악귀 들렸던 사람과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분이 배에 오르실 때에 악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에게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그분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서 친족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모든 일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해 알리십시오. 그는 떠나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 물가로 가신 뒤에 아직 바닷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무리가 그분에게 모여들었다. 그때 회당 책임자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 거듭해서 이렇게 간청했다. 제 어린 딸이 몹시 아픕니다. 제발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떠나셨는데 많은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분을 밀어댔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치료를 받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써버렸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그 여자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섞여 그분 뒤로 다가와서 그분의 겉옷을 만졌다. 저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하고 계속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멎었고 그 여자는 고통스러운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다. 그 즉시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보며 누가 내 겉옷을 만졌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보시다시피 무리가 이렇게 밀어대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분은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무서워 떨며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분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이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고통스러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지십시오. 그분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 책임자의 집에서 몇 사람이 나와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 책임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나타내기만 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 책임자의 집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소란스러운 광경과 사람들이 울며 크게 통곡하는 것을 보셨다. 그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울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비웃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타 쿠미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번역하면 소녀야,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소녀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 소녀는 12살이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지시하셨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